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교회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배우는 바 말씀이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 주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이 교회와 교제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전도하고 계신 우리 멕시코 유성민 선교사님 또 김영주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도를 잘 돌보아 멕시코 지역에 또 네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와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또 그 가정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또 부족한 입술 위에도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3장 1절로 3절까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1장 그 19절 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쭉 형성이 되고 이제 최초의 교회죠. 이 지구상에
최초의 교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그 유지 이게 또 유지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이제 좀 막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교회 유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7명의 이제 그 집사를 세웁니다. 7명의 집사. 그래서 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이제 집중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비스, 뭐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이제 지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물품도 구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돈과 관계된 일을 또 그 사도들이 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어떤 그런 오해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맡기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이제 그 일꾼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런데 그 7집사는 교회의 어떤 재정 출납 또는 서비스 이 정도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뭐 여러분 사도들 해봐야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도마 있지만은 그렇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출신 성분하니까 제가 북이 쏜 게 아닙니다. 현재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이제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사도가 됐어요. 참 이 기독교는 대단한 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사도로 세우시고, 이게 역사죠. 여러분 공자님, 뭐 맹자님, 부처님 제자들은 공자, 맹자, 부처 이분들도 대단하지만 그 제자들도 대단한 그 당시의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또 표준 이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나중에 귀하게 사용되는 게 이제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스데반도 나중에 보면은 그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대단해요. 7집사를 세웠는데 그때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에서 7명을 선택했으면 어째요? 확률적으로 어쩝니까? 질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한 100명, 500명 여기서 이제 1000명 여기서 이제 사람을 선발한 거하고 3만 명, 5만 명 거기서 사람을 선발하면 어쩌겠어요? 네, 대단하죠. 그래서 놀랍게도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신약성경이 기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냥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쭉 얘기해가지고 그 역사를 쭉 구약에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소위 말해서 그 당시 뭐 성경을 좀 가르친다 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쩝니까? 그냥 말로 못 이기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아니고 저것을 어찌할꼬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못 당하니까, 못 이기니까 성기를 내는 거예요. 우리 저 세상 살다 보면 어쩝니까? 화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이 얘기 하다가 화를 내고 막 그래. 그러면 어째요? 못 이기니까요, 못 이기니까. 능히 또 다 하면서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충분히 실력 있고 이기면요. 누가 무슨 말해도 뭐 어떤 사람이 누구 말해, 어떤 말해도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능히 받아칩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요, 또 우리가 또 반대로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절대로 살면서 여러분 누구를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이기면은 말로 져서 기분 나빠. 그죠? 말로 져서 기분 나쁜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면은 설득당한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요, 이게, 제일 처음에요, 전도할 때는 그냥 그 말로 이기려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로 이기고 사람은 잃습니다. 말로 이기고. 뭔가 좀 사람이 좀 비어있는 사람, 뭔가 좀 티미한 사람이 좀 인간미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도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사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요, 또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또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네시가 또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 빌립에 의해서 이제 그 전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요즘 말하면은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성경을 읽고 가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있는 그 집사를 그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인도를 합니다. 인도해서 가보니까 이 큰 권세가 있는 이 네시가 막 성경을 읽고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달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지금 그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때 에티오피아의 경제기획원 장관이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그 많이 배운 사람도 이 성경은 반드시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볼로. 근데 아주 성경이 능합니다. 구약 성경이 능해요. 이 사람이 아주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합니다. 성경이 능해요. 그런데 평신도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금 이따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에베소에 파견돼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동산 이름이 뭐냐? 두란노 서원입니다.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말로 좀 뭐가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예수에 관한 것만 말하지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나 딱 불러요. 당신 이리 와보시오 해가지고 쭉 성경을 풀어줍니다. 성경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딱 완성이 됐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야,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제가 갈 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마침 고린도가 비어 있다. 고린도로 가시오 해가지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아직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주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뭐 지식도 있지만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아주 큰 낭패를 당하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집사지만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평신도지만은 아주 이 성경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잘 따라오고 있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 예. 자,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이제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사울이에요. 사울.
전세에 의하면은 사울은 스데반 집사와 가말리엘 문화에서 동문수학을 한 친구다고 그럽니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친구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뭐 친구다고 해도 이 진리에 있어서는 이게 공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죠? 무슨 대학이죠? 서울대학교. 그건 또 그곳에도 또 옛날에 요즘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때는 또 그 중에서도 제일 또 좋은 과가 무슨 과였어요? 서울대? 아이고 잘 아시네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육서당이 또 육서당. 우리나라에 민주당만 있고 무슨 또 저기 국민의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육서당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육사 출신들하고 서울대 출신들이 만든다. 참.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똑같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서고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서가지고 박터지게 싸우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스데반과 바울은 같은 동문속을 했다 그러는데 이 어떤 사람은 이게 바로 유대교. 우리는 곧 죽어도 유대교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그 좀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식이 많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또 그 복음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요 19절 내용입니다. 다시 봅시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페니키아입니다. 지금 레바논, 베니게와 구브로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영어를 번역하면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지금 지중해에 있는 그 섬나라, 큰 나라입니다. 그 키프로스를 구브로 이렇게 놨어요.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안디옥은 현재 지명은 안타키아인데요. 당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세계 3대 빅시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까지 안 가신 분들은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큰 도시인데 세계 3대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3대 도시 하면 어디요? 뉴욕? 그 다음에 파리? 예, 파리도 있고 뉴욕, 런던, 그 다음에 여수, 항상 세계 3대 도시든 4대 도시든 꼭 들어간 데가 있지. 어디요? 여수. 이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교를 명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것이다.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수는 어디입니까? 한반도는 동쪽 제일 끝이고 여수는 그 중에서도 어디다? 제일 끝들이. 그 중에서도 돌산 사람들은 어디예요? 돌산에서 참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모델에는 식구도 없지만은 아니 돌산과 예루살렘 하면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세상에서 돌산에 살면서 그 수천 킬로 될 건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 거기 산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요 이 구원받는 게 여러분 선물이에요. 선물. 이 믿음은 선물.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똑똑해가지고 믿은 것 같아도 나중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예,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반짝하고 열어줘가지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으로.
우리 왕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와 구레네는 리비아. 저기 저 북아프리카. 그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지금 지명은 안티키아 그리고 지금 국가 소유 지금 터키 지금 트리키에 이런데 터키 땅. 특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놀랍게도 헬라인 하면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이방인에게도 주님 예수를 전파해 봤어요.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 안 하신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세요. 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 함께하고 있어. 근데 그대로 주 예수를 전도해 보라고요. 전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이고.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래서 22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목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방인 최초 선교사 교회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뜻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 사람 이름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원래 제 이름이 윤구가 아니고요. 제 원래 이름은요 뭐였냐면은 윤종이에요. 윤종이. 근데 이게 나중에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 윤섭이로 바뀌었어요. 요셉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최종적인 이름은 뭐가 됐냐? 윤구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집에 이름 많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 밖에서 부르는 이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 이름이 요셉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하나의 별명입니다. 바르나바스, 바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 바르나바스,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어떤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보다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혹시 이름은 따로 있는데 너무너무 교회 앞에 주님 앞에 헌신을 잘해.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보냐? 김헌신 씨, 조헌신 자매, 조헌신 형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위로하면은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제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딱 가보니까 안디옥에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께 붙어 있으라. 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건 어찌 보면 한순간입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 교제 가운데 붙어 있는 건 또 힘들어요. 교제 가운데 붙은 사람이 또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붙어 있으라고 하니 24절 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처음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제일 처음에 파송된 그 전도인은요 참 이런 거 중요한데 착해야 돼요. 저도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저기 큰 집 갔다가 온 사람이 나와가지고 서로 그 조폭 대 조폭이 만나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 착하게 살자.
근데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당 안에서는 같은 식구예요, 식구. 그러니까 또 뭐 교회당 안에서는 식구니까 식구끼리 좀 다툴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또 식구끼리 또 뭐 마음 상하고 다투고 그런데 집 나가버린다? 그건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은, 저 사장님은, 저 직원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안 착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무익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첫째, 입술이 할례 받습니다. 이사야 6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부릅니다. 이사야가 소명받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화조로 불 숟가락으로 그냥 입을 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구원받으면은 말하는 것부터 딱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으면은 안에 속 사람이 착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새로운 구원받은 성품이 있으면은 말이 바뀌는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생각도 행동도 바뀌는 것이고 착한 사람이라. 착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 큰 무리가 죽게 하더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금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는데요. 이 사울이 아라비아 구원받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아무도 사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까지 스데반을 죽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어디예요? 그 시리아,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사울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듣고도 이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반기질 않습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여기에서 한 10년 있었던 거예요. 10년.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알아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고 또 사울의 실력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게 한 200km 돼. 200km.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는 한 200km. 그때 무슨 KTX가 있습니까?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역시 이 바울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사울을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초빙을 해가지고 둘이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벌써 그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쟁이, 요즘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 정도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한 목사님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복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하면서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 교사들이 많죠. 그리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이제 선교예요. 선교, 세계 선교.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세계 선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최초의 또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 어떻게 교회가 발전하고 어떻게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나중에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요,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죠. 유대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아직 감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12사도가 있고 장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라 그랬는데요. 딱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제발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자기 생각에, 자기 테두리에 갇혀라, 뛰쳐나가라. 마음에 보면 넓히라 그 말입니다. 넓히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스데반 집사를 딱 순교당하게 하고 그 여파로 그냥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불똥이 그냥 사방으로 탁 번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처음 담임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불러가지고 교회가 튼튼하게 됐습니다. 튼튼하게 돼가지고 거기가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혁이라는 말 들어봤죠? 소위 말하면 개혁은요, 두드러 고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고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 기독교에서는 개혁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리포메이션. 회복이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원래 원형이 있어요. 원형.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원형에서 삐져나가. 제일 처음에 표준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꾸 삐져나가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로만 캐톨릭.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몰몬교,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또 안식교, 요즘에는 또 뭐 이상한 천지,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이 삐져나가.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하냐면은 회복. 그러면 모델이 필요해요.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짜 모델이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쭉 진행이 되다가 비본질적인 어떤 다른 것으로 삐져나가면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빨리 원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수에도 안디옥 교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구나. 내가 안 봤는데. 어디에 가나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아주 하나님 앞에 선교하기에 올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여기 11장 보면요. 이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장 20절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이 전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참 전도라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그 영혼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마태복음 9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9장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보면은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민망하다 그게 아니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그 따르는 무리를 보니까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50에 뭐라고 그러죠? 40은 부록이고 50은 지천명이라고 그런가요? 맞죠? 참,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제가 나이 뭐 많이 먹은 것도 아니지만은 또 계단 딱 올라오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뒤에서 딱 저보고 목사님 그 청년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으라고 한 말 같은데, 뭐 저도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청년. 근데 목사님 청년 같아요, 목사님 참 젊어 보여요, 그 말은 늙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저 뭐 청년들한테 청년 같아요 그런 말이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참 나이를 먹어보니까 참 인생 진짜 인생이 불쌍하다. 어제 서울에 계신 자매님이 일주일 전에 좀 전화가 와가지고 할머니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잠깐 다녀왔어요. 근데 그 할머니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데 연세가 95세. 근데 당뇨 합병증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다리에도 문제가 생기고, 다리를 이게 좀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많잖아요. 썩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가려워. 95세 됐으면은 보통 이제 치매가 올 수 있는데, 아이고, 이분이 뭐 정신이 멀쩡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돈도 많이 버신 것 같아. 여수 무슨 수산하면은 아주 뭐 다 한다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계시고 그 이제 손녀가 전도하는데 그 이제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잠깐 좀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85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다니까. 여러분요, 그 이미 다 솔로몬이 해봤어요.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나서 나이 한 70에 죽었습니다. 그 죽을 때 하나님이요, 너 인생 소감을 한번 써봐라 그래요. 그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이 사람들이 전도서 하니까 에이 전도하려고 그런구만. 그게 원래 다른 제목이 뭐냐면 그 솔로몬의 인생론이에요. 인생론. 근데 그 설교거든요. 그게 그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 너는 한번 네 하고 싶은 거, 네 먹고 싶은 거,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라. 다 가져봐라 해가지고 참 누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쓴 책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청년 때 하나님을 알고, 중년 때는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온갖 이방신들을 다 들여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은혜 베풀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반짝하고 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예.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참 불쌍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일만 죽도록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남는 게 뭐냐고. 죽음 앞에. 뭐 있어요, 없어요? 울어요. 울어. 여러분요, 그런 그것을 좀 이제 연세가 드시면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참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돈이 있어도 고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제일 고통스럽고 복잡한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 뭐 하려고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한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는요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장기 집권으로. 저는 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포기해버렸어요. 뭐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아이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 힘, 권력, 손의 힘인데 그걸 잡은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더 연장하려다가 나중에 평생 이제 감옥 가게 생겼으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문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해요. 근데 그 목자 없는 양들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22절인가요? 거기 있잖아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와야 돼요. 전부 다 기르는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추수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꾼들이, 그 추수꾼들이 잠자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그 심령이 메말라 버리면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또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잠깐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쌍히 여겼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필요를 또 채워주는 친구가 되어 줘야 되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까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마음이 움직여요. 그 영혼을 끄는 줄은요, 사랑으로 끌든지 약속으로 끌든지 그 두 개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꼭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붙들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 중요한 어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97페이지, 고린도 후서 11장 297페이지. 자, 11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아닌데. 맞죠? 죄송합니다. 예. 11장 29절입니다. 29절. 저 읽고 다니네.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공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제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 목회에 대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남의 아들이 다치면은 좀 안 됐고 불쌍하게 하지만은 좀 또 잊어버리죠. 근데 내 가족이 아프고 다치면 어쩝니까? 아주 그거 뭐 더군다나 막 내 자식이 막 이제 또 막 다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이게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야, 정말 어떤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봅시다. 또 죄송합니다. 좀 많이 찾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자 2장 보면요, 이 장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 교회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온 자매님이 계셔요. 이쁘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그냥 온 사랑이 그냥 가득 담긴 얼굴로 예스. 이쁘죠? 예. 그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는 지금 사랑에 충만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7절 보니까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막 거칠고, 그게 아니죠.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볼 때 그런 마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옛날에 한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을 갖다가 사도도 아니다. 우리
공교한 자가 돼가지고 우리 일을 취하는. 그런데 바울은 아니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왜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그 복음으로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기하는 자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자식 하나하나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달이 건너가지고 나중에 형제 간의 사랑은 조금 다르죠. 형제 간의 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 완전히 그냥 갈라지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정말 이런 마음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함께 있어요. 혹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전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또 이런 마음으로 유순한 자들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나머지 시간은 잠깐 이 바나바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요. 먼저는요, 자, 다시 사도행전 11장 다시 봅시다. 보면은 바나바 11장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도들의 그 진실된 진정한 사랑이 실제로 그 시리에 빠져 있는 또 고난에 빠져 있는 또 낙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어떤 위로가 됩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사도행전 4장 봐보죠. 사도행전 4장 좀 많이 찾죠? 사도행전 4장. 자, 여기 바나바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자, 보면은 32절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내놓아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는 통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절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 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위로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 초대교회의 가난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럼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이 예수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 수입원이 끊기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사회에서 격리가 돼요. 그래서 당장 뭐냐면은 교회가 가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게 되는, 요거는 그때의 케이스이지 이게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성경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교리가 있어요. 반복되면 그게 교리가 돼요. 그러나 이건 케이스예요. 그 당시. 이걸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어디 뭐 지리산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자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품성. 그리고 그 사도행전 또 9장에 보면은 9장 36절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나와요. 다비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많이 주를 믿더라. 자, 이 다비다, 헬라어고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도르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롯다라는 곳에 있는데 욥바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가 오니까 다락방으로 딱 베드로 인도합니다. 보니까 이게 다비다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마 그렇게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이 성도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과부들, 이 당시 과부와 고아는요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이 없어요. 지금은 뭐 얼마든지 여자분들이 돈 벌 수 있지만은 이때는요 고아나 과부는 거의 남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 도르가가 이 어려운 사람들의 속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일 같지요. 이 작은 일 같은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르가, 다비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교회에 좀 힘들고 어려운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남모르게 조용히 선을 베푼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 한 또 인물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있고 오네시보로 똑같은 이름입니다. 유익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순교로 당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첫 번째 감옥 갇혔을 때는 문전성시 계속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러 온 사람도 있었고 여러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뭐냐? 완전히 네로가 미쳐버렸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쳤어. 그리고 두 번째 감옥 갇혔을 때는 바울이 이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죽는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부시와 허시가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주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여러 번 와가지고 위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사도인데 무슨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말고. 예. 아무리 사도지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라는 그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여러 번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 유익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디모데 내가 알고 있지.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제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페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에 특별히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딱 언급하고 있습니다.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비다, 바나바, 오네시모로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문제를 주는 사람, 또 거친 사람이 되지 말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자? 위로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바나바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로가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또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아까 배웠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그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기 보면은 베들레헴에 아주 부자 2명이 있습니다. 룻기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참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흉년이 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주받은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대표적이잖아요. 나중에 결과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헌신된 사람이죠. 바나바. 제가 또 한 사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루디아 들어봤죠? 루디아. 또 루디아 말하면 또 루디아 화장품.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기 두아디라성 흑해라는 그 러시아 땅 있죠. 큰 바다인데요. 흑해 남단에 있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염료, 자주색 옷감을 팔아요. 근데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루디아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바로 자기 집을 개방을 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소서.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당신 일행들 내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전도하시오.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요, 나의 구주 그래요,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런데 뭐냐면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된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세웠느니라. 임금, 나의 주님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사실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기 재산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기 목숨도 사실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 루디아는 자기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전도했겠죠. 아니 뭐 그 전에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나 하여간 그 전에는 기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부부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바울을 돕는 평신도 협력 과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에페소로 이주를 합니다. 자기 육신의 필요에 따라 이주한 게 아니고 바울이 보내. 에베소에 딱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가정을 개방해가지고 그 교회가 시작됐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볼로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이 두란노 서문을 준비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합류해가지고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에페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기아, 우리 성경에 나온 교회만 해서 7교회가 있습니다. 또 히에라볼릭 교회도 있잖아요. 정말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자기의 가정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헌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 물질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그것도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거는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고요. 또 이 바나바는 사람을 믿어주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사람을 믿어주고 사람을 세워줘요. 자, 사도행전 또 9장 봅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26절 203페이지죠. 203페이지.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사울인데 이 사울이 만약에 묻혔으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교회 앞에 소개시키고 또 교회에 세우신 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갑자기 나타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아마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교회 드린다 못 드린다? 못 드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에 어떤 큰 또 피해가 생기면 어쩔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바나바는 또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지, 이 사울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연결을 시킵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이 바울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도로서 활약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길리기아 다소성에 그하고 있는 이 사울을 안디옥까지 또 초빙해가지고 같이 협력 목회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정말 이 교회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안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당시로는 정말 파격적인데 1년간 모여있어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다음에 제자들, 신도들이 아니고 신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모여있어 계속해서 가르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떤 그 모델이 된지 모르지만은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바울이 2년 동안, 그때는 2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바나바는 교육의 필요성을 알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명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전도와 교육. 응?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끝나면 안 돼. 전도와 교육. 우리 교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거의 주일 말씀이 교육입니다. 교육. 맞죠? 여기서 무슨 막 그냥 찬송가를 한 30분 하고 무슨 예배 형식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와 교육. 이 성경을 계속해서 주일 되면은 교육하는 거. 수요일도 교육이에요, 교육. 전도와 교육.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해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라고 다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재라고 다 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졸업을 했는데 참 보니까 아직 인간이 덜 된 애들도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버려. 귀여워요. 이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보니까 아유야, 언제 사람 될래? 사람들.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가 보니까 뭐 이제 간증을 다 하는데 좀 들으면서 아이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본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 뭐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거 그건요 안 가르쳐도 더 잘 알아요. 만일 우리가 교육하지 않는다면은 인간들은 그냥 고등동물에 여러분 지금도 최첨단 막 스마트폰 뭐 그냥 막 대단한데 지금도요 저기 저 밀림에 가면은 그런 거 하나도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천부적인 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하여 다듬어지는 또 품성이 필요해요. 그 천부적인 품성을,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품성 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능훈련, 예능훈련, 체능훈련, 품성훈련. 이걸 다 지금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일단은요 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진위, 뭐가 진짜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또 선악,
응?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신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어쨌든 교회 중심으로, 어쨌든 주님 중심으로. 진리, 선악, 미추, 뭐가 아름답고 뭐가 추한지, 성속, 허실, 본말, 선우, 경중, 적부, 정오,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품성도 좀 착하고 아름답게,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또 화평하고 거룩하게, 진실되고 성실하게, 또 지혜롭고 순결하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근면하고 검소하게, 신중하고 담대하게, 인내하고 또 덕스럽게, 민첩하고 슬기롭게, 기쁘고 즐겁게, 원만하고 적당하게, 이런 좋은 품성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준비된 일꾼을 통해서 교회는 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결국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또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 것인지.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삶의 삶의 방향 키가 욕심대로 살아가요?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기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쫓아가요. 그 육신적인 본능을 쫓는 인생. 또 요즘 TV 보면 진짜 맛있겠다. 저는 그렇게 미각이 발달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금 간만 적당하면은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먹고 식감이 이렇고 다 중요하죠. 네, 너무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또 여러분요, 또 솔로몬이 다 봐봤어요. 눈은 보아도 어쩌고 족함이. 여러분 그 좋은데 멋진데 가고 싶으면은 TV 한번 딱 틀어보세요. 세계 테마 여행.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끝없이 이 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온 동네 전 세계를 다 다녀봐도 별거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 세상 행적은 다 지나가요. 지나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곧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자기 몸을 딱 쳐 복종시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요 육신에게 지지 마라 그 말이죠.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몸의 사욕, 몸의 욕구에, 몸의 그 욕망에 순종치 마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이 자기 몸을 복종시키고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복종시키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때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오늘 말씀 좀 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디옥 교회, 정말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 여수교회도 최종적인 모델은 뭐냐면은, 우리 여수교회가 이제 튼튼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여수교회를 통해서 뭐 하냐면은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선교. 우리 지금 멕시코 또 네팔 선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여수교회가 나중에 성장하고 성중하고 성숙하게 되면은 어디로 딱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냐면은 선교로 포커스가 맞춰져요.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잘못하면 내부에서 그냥 삐걱삐걱 하다가 그냥 우리 그냥 교회 결국 운영하고 말다 끝나요. 그런데 이 성장하게 되면 결국은 눈을 들어서 선교로. 왜? 우리가 선교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돌려줘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는 어떤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처음 전도자, 선교사 바나바의 품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믿어주고 세워주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는 명예에 욕심이 없어요.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하나님이 바울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또는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거 보면은 좀 어쩝니까? 속이 좀 불편해요? 기뻐요? 예? 나보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 또는 내가 생각해 내가 뭐 전도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교회 가운데 더 귀하게 사용받아요. 그럼 어쩝니까? 속이 좀 메시껍고 좀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더 감사해야 돼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 교회에 더 훌륭한 일꾼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점점 더 좋은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처음 맡은 바나바의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여수교회가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여수교회 성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져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일정도 주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